격려해 주셔서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100회 총회인데 100회를 기념하는 총회였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을 먹었으니까 뭐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죠. 총회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총회 잔치는 성찬이었습니다. 성만찬. 성찬은 최고의 잔치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온 교회가 거룩하게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교회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교회 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의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잔치 성만찬, 이것은 언제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세상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잔치는 언제나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총회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제100회 이 총회는 성만찬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의미를 잘 새겨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주제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게 100회 총회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만찬의 깊은 뜻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의 정신, 그 의미,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과제가 있을까?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성만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 거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까? 그 대답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을 하고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기억하고 그분을 기리고 기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3가지 정도는 성만찬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억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누고 섬겼던 예수님을 기억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섬겼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2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확신 있게 이 2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활은 나눔과 섬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활동, 그건 예수님 혼자 갖고 계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데, 특별히 고아나 과부라든지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겁니다. 나누는데 아낌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나누는 삶을 자연히 잘할 수가 있겠죠.
6월절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복을 빌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명절 절기가 되면 언제나, 특별히 6월절 때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갑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드릴 것을 다 챙겨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갈릴리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 언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그 언덕의 이름이 베세다 언덕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끼어있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심취해서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내놓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궁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별로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들을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먹고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친히 손에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말씀 기록에 보니까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아주 배가 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나누셨지만은 그 작은 것 속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교훈 다 들어서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 100회 총회 때 예배 중에 성찬식이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개회 예배 때 있었고, 개회 예배를 한 3시간 이상을 드렸는데, 2번째 수요 연합 예배 때 또 성찬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수요 연합 예배 때 드렸던 성찬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 장소를 빌려주신 원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서재일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고 2분 대표들이 나오셔서 이 성찬상 앞에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성찬보를 열기 시작합니다. 딱 열었는데 이 성찬해야 되는 이 바구니 속에 겨우 빵 한 덩이만 놓여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 그 목사님께서 외칩니다. 예수님,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 빵을 가지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퍼포먼스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하고 나니까 회중에서 어떤 부부가요, 가슴에 빵을 안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아직 정리되지 않고 찾지 못한 시신을 놓고, 내 딸을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 아빠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젖어있는 이 빵을 오늘 성찬에 쓰임받도록 제가 드립니다. 이 빵을 가지고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바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군산 새만금에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쌍용자동차 시위하는 그 팀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울로에는
도시 재개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전세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와서. 그런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 젖은 빵을 가지고 우리 서울로의 노회장님과 부노회장님이 올라가서 이 눈물 젖은 빵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찬 때 빵이 순식간에 수북히 쌓이는 겁니다. 수북이 쌓였어요.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포도주에 빵을 조각을 내어서 찍어 먹는 식으로 성찬을 받았는데, 저는 그 포도주에 찍는 순간 이건 저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이구나, 눈물의 빵을 찍는구나, 막 손이 떨립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찬식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살도 예수님의 피도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십자가상에서 다 내어주고 나누신 분인데, 성찬식이 임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한다면 그 성찬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질 수가 있겠느냐. 성찬은 나눔이에요. 나눴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나누는데 힘을 내려고 예트락도 있고 CMS 영어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참나무 교실, 방과후 교실입니다. 또 우리 이영발 장로님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진학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누고, 또 박원영 집사님은 취업 상담을 통해서도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사마리아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나누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할 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눠야 될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한다면 이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한 바울과 같은 능력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데 나눴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누는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눔은 무엇이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나눔이죠. 우리가 이 나눔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성찬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데에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좀 번거로워도 찾아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고 그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죽으시면서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먹은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군지 알아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먹은 지식, 내가 먹은 정보, 내가 먹은 문화, 내가 먹은 만난 음식, 그게 납니다. 나의 생각, 철학.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잘못 먹었기 때문에,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 생마늘을 몇 개를 먹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입에서만 마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어쩌다가 트림을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아주 지독한 마늘 냄새가 나요. 생마늘 말이에요. 생마늘. 아주 예쁜 아가씨가 생마늘 먹고 트림 한번 하면 죽어, 그냥 죽어. 응?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된다니까. 향기가 가득한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입안에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 먹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꿀강아지, 똥강아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꿀강아지, 똥강아지. 어떤 선달이 아주 얌체 일을 잘하는 선달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주 소중한 것을 말이에요. 특이한 것을, 그것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준비된 거였어요.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뭐였냐면은 강아지인데요. 어떤 선비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문이 나쁘고 아주 이익을 많이 착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애를 썼는데 강아지한테 계속해서 뭐를 먹였냐면 꿀을 먹였어요. 꿀을. 왜 꿀을 계속 먹이니까 강아지가 꿀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갖다가 놓고서 막 선전을, 이 강아지는 꿀강아지입니다. 근데 마침 이 선달이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그래. 찍어 먹어보니까 꿀이 나오는 거예요. 달콤한 꿀이. 이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러고선 흥정을 하고선 돈을 조금 주고 그거를 사왔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 꿀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잘 못 들었어. 욕심나는 바람에 그 소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큰 돈을 갖고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을까 하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강아지가 신기한 강아지인데 꿀이 나온다고 그러고 파니까 어떤 사람이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와서 무슨 사기를 치느냐고 무슨 강아지 똥이 나오지 꿀이 나오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서 궁뎅이에서 딱 해서 먹으니까 꿀이 나왔겠어요? 똥이 나왔겠어요? 똥을 먹고 화가 머리까지 버럭 나가지고 그냥 막 이 사람을 혼을 내줬죠. 그래서 이제 화가 막 이제 억울하고 그래서 이것을 판 선비한테 찾아가서 대체 당신이 나한테 이런 봉변을 당하긴 이유가 뭐냐 대체? 꿀이 나오지 않고 똥이 나온단 말이야. 똥이. 선비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생것이 웃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없는 동안에 그 강아지한테 꿀을 먹였어? 밥을 먹였어? 강아지한테 밥을 먹이지 꿀을 먹여? 밥을 먹였으면 당연히 똥이 나오지. 똥이 나오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오물을 먹습니다. 죄악을 먹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먹습니다.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먹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먹는 방법밖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먹는 거예요. 성찬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라. 성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산 거 고백하고 바르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느라고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성찬했던 사람들이 가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배운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거듭났으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성찬식을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식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이건 예식이구나 해서 조금 거룩하게 올겐 소리 나오고 피아노 반주 나오고 분위기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거 먹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식에 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이 끝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성찬에 담겨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대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붙들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쩌고 살아야 돼요. 욕심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은 하늘 도성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을 행한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엉뚱한 데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관심 속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아주 눈꼽만큼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예수님 내일 올지 모른다, 내일 모레 올지 모른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거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 거기에 집중해서 생활을 전개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를 하고 성직에 있는 저조차도 예수님 내일 어쩌면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제가 해봤는지 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찬의 공동체는,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성찬이 끝나는 즉시에 어쩌면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 속에 영역에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가슴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에 가장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가?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 다시 이제는 주님을 관심의 영역에서 내 가슴 속 깊이 중심에 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는 걸 꿈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쩌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게을리 앉아 있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 영혼이 누리고 있는데 나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매만지지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하고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양육시키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이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삶이 아니죠. 다시 오실 주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해야죠.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고백을 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성찬의 참된 의미예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삶은 없어요.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삶으로 잇대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성찬의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마음의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